자,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 전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0장에 있기 전에 보통 이제 빌닷이 이제 한마디 하죠. 8장에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일들이 삐뚤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정의로우신 모습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9장과 10장에 이제 이 욥이 빌닷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내용을 변호하기도 하는 내용을 9장과 10장 내용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9장의 이제 내용이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8장의 빌닷이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다, 고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 빌닷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열받으면서 그래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9장에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나 잘 알고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공격하시는지 내가 참 모르겠다. 어떻게 무고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한테 이제 받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탄식합니까?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던 마지막 내용은 그래, 재판 한번 받아봅시다 주님. 예?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재판 받아봅시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중보자도 없네요. 중보되시는 그 하나님 대령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재판 한번 받아봅시다. 자기가 이제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하나님 앞에 재판 받아보자고 얘기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뭐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그래 탄식의 모습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자기가 억울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여전히 높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며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재판 받아보자고 해도 내가 뭐 그 재판하면 뭐 내가 어떻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지 어렵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서 내 불평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요이시 땅 하면서 모두 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엇을 이제 얘기하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토하겠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욥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불평들, 빌닷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회개해라, 이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하는 내용이 욥기 10장 전체 내용에 다 열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욥기 10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가지고 큐티 하셨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욥기 10장의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니까 야, 욥은 참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욥이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던가요? 욥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죠? 그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진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과 고통을 주시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분이 안 좋죠. 자꾸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하고 그거 말로만 하고 끝내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가게 하시고 자녀들 다 죽이게 하시고 거기다가 뭐 그것도 못해가지고 자기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당연히 욥이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컴플레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욥을 묵상하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한테 화낼 수도 있고 꼬치꼬치 따질 수도 있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다 10명이 다 죽었는데 정신이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갑자기 뭐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뭐 100만 불 1000만 불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길거리 나앉아가지고 노숙자가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 복 준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하고는 이상하게 틀린 내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도 제 입장에서 목사라고 해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참 욥이랑 나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하고 이제 시편 말씀 한 40편 정도 다윗의 시를 봤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도 보면은 다윗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불평과 불만하지는 않아요, 다윗이. 그래야 안 그래요? 난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난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죽음을 달라. 하나님한테 데모하듯이 막 이러죠.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품거나 불만과 불평을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칼에 피해 다니다가 지은 시, 아둘람 굴에 있다가 도망 다니다가 있다가 지은 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도망갈 때 지은 시, 그 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약간의 불만을 내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어떤 내용을 마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마치는 내용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욥의 시잖아요. 욥기도 시잖아요. 제가 시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서의 시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컴플레인하고 불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한테 따질 거 따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자기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욥이랑 다윗이랑 나중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되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 두 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진짜 다윗은 뭔가 우리가 따라가기 좀 힘든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욥은 나하고 똑같네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은 진짜 범접할 수가 없는 진짜 인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내하고 똑같은 점이 많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욥 참 동감이 가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 욥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욥이 당하는 상황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고통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억울한 일 안 당하세요? 저는 억울한 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데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막 원망으로 들어오고 불평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제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욥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심정은 이해가 가요. 심정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내토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욥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면 재밌어요. 꼭 내가 불평하는 것 같아요. 욥이 막 불평하는데 내가 막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인데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제 질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또 이번에 또 어떻게 질문으로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찌 하나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와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또 이번에 또 까 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나이까?
이게 불만의 내용, 이 세 가지 불만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기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독하고 더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 사람은 자식도 뭐 사라지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뭐 이래 병이 있어가지고 이래 고통받는 일은 없어요.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어떤 내용을 따지냐면 4절에 있는 내용으로 따지죠. 4절에 보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내면의 마음들을 봐요, 안 봐요? 그럼 욥이 죄를 지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도 꼭 쳐다보는 것을 누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보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만 봅니까?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만. 예? 결과만 욥이 재산 몽땅 날리고 자식 다 날라가고 몸에 온갖 종기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는 그 상황만 보면 친구들이 욥에게 욕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 모습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이 꼭 우리 친구들 보는 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그래 사람이 보는 눈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 그래 따지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따지는 내용이나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춰져 있는 죄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옛날에 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한 거 아시죠, 여러분? 자꾸 전두환 대통령한테 말이죠, 막 재산 세금 이거 하고 그다음 막 계속 고소해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어쨌든 뭐 그분이 뭐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못하신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그래 때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말고 다른 대통령들도 다 부정부패 저지르는데 왜 나만 뭐 때리냐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욥이 지금 그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에? 옆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계속 때리냐는. 옛날에 왜 우리 싸움할 때 무서운 사람이 한 놈만 팬다잖아요. 한 놈만. 예? 여러분 깡패 10명하고 싸울 때 싸움 잘하는 사람은 한 명만 팬다잖아요. 한 명만 죽을 때까지 팬다. 9명이 나한테 패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한 명만 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명만 팬다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싸움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 명만 팬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한 명만 팬다는 거예요. 누구를 패는 거예요? 욥만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거 가지고 계속 세 가지 내용 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7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그러면 욥이 뭐 이렇게 7절까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따지는 내용으로 끝을 냈느냐? 아니에요. 또 뭐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느냐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 가지고 따지느냐면 여러분 8절과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아부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예, 이거 무슨 내용으로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얘기해 놓으시고 왜 저에게 이렇게 한 놈만 패듯이 또 패십니까? 그 얘기가 바로 8절에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놓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살펴 주시다가 왜 갑자기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8절에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왜 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때리시고 고난 주시고 고통 주십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불만으로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왜 저를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내토하시면서 이 욥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 욥이 하나님께 받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고난받고 있다는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다, 벌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3절부터 17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벌을 주시는 것, 징벌을 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 같다? 공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나를 공격하고 계시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징벌하시고 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그 내용이 14절, 15절, 16절, 1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14절,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니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게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냐면 니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 네 죄를 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죄를, 이 징벌을 주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욥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은 욥을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니까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네에게 징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욥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리를 들면이라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살만하면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살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마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계속해서 뭐 하신다? 벌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욥은 지 생각, 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냐면 내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징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젊은 사자가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얘가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어떻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서지 못하도록 어쨌든 내가 이걸 밟아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결국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니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 되신 주님이 피조물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는 결국 욥이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 무엇을 기다립니까?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제발 절 좀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해요? 놔두세요. 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냥 저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나 그냥 가만히 죽다가 죽음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기다리겠습니다. 고통 내가 죽음을 내가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냥 나 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내토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전체적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욥의 고백들을 보면 진짜 인간적인 고백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좀 치사반스 같은 그런 고백인 것 같아도 사람이 이 정도의 상황에 가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뭐 목사지만 아마 욥의 상황이 되면 저도 똑같이 욥처럼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까. 꼬치꼬치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주시고 정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주시고 나를 정말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멸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고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유 그냥 나는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죽음을 기다리는 편이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욥이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참으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욥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참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토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10장이 있는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해요? 내토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지금 다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예 죽일 작정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나 좀 놔두세요. 제발 더 이상 아프게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죽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그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큐티 할 때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은 잘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죠. 예?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딱 보면 딱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예? 예, 얘기하신 분도 계시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께서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께서. 여러분 주께서란 단어가 이 총 10장이 22절까지 있는데 이 주께서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셀러보시면 11번 정도가 나와요. 11번.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주께서라는 표현을 반 이상을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같은 불만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 호소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원문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문 성경에 보면 주께서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영어도 야훼, 여호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영어로 뭐로 나옵니까? 여러분 주께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로 나옵니까? 영어로 뭐로 나옵니까? you로 나옵니다. you.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당신이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래 원문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당신이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당신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 다음 또 당신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셨거늘 당신이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당신이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당신이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당신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당신이 자주자주 증가진 자를 바꾸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당신이란 말을 안 적어놨어요. 다 주께서라는 뜻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성경에 보면 쉬운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쉬운말 성경. 쉬운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욥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절친이기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기에 하나님을 왜 야훼라 얘기도 안 하고 원래 야훼라는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야훼께서 그렇게 하시고 야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 야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물론 한글은 주께서라는 말로 썼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당신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욥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인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당신이란 말 쓸 때 친한 사람들끼리 써요. 안 친한 사람들끼리 써요. 너 이런 가령들에서 너는 뭐 너 때문에 뭐 절친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저도 가끔가다 제 아내한테 네가 그랬잖아. 서로 어떻게 해요? 잘 아는 사이고 가까운 사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장난은 그냥 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나 이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냥 막 어디서 당신이냐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장로님 요즘 많이 변하셔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누가 저한테 지나가다가 당신이 왜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절친이면 당신이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내 절친인데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내 남편인데 그리고 내 아내인데 그리고 나의 아주 뭐 동기동창인데 그러면 동기동창이 나한테 욕해도 그게 욕처럼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절친이 나한테 욕하는데 그게 어디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욥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뭐 어떤 사람은 이것 보고 욥이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좀 네 가지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주석서를 살펴봐도 욥이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뭐라고 나오느냐? 욥이 하나님과 그만큼 뭐다?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나는 하나님이랑 동기동창이나 나는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친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도 절친이고 친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꼬치꼬치 어떻게 해요?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던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일일이 구구절절 가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태판 싸우고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꼬치꼬치 내가 있었던 얘기를 주님 앞에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그래서 참 그 욥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호칭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절친인 사이인가? 나는 정말 어려움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기도로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고 내가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주님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가?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식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절친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친구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사사로운 그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꼬치 따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져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나를 그냥 죽일 생각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따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따지는 인생인데 그 따지는데 그 대상이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욥과 하나님은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격을 따지지 않은 서로가 아주 밀접한 교제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그런 절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면 기도하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상처받았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절친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민을 듣고 꼬치꼬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이게 간증이죠. 이게 간증이죠.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전도죠. 누구 성도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꼬치꼬치 물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중보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욥기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절친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꼬치꼬치 물으시고 내가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점으로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